오늘 송편은 많이 드셨습니까? 예. 음식 만드는 것이, 음식 만들어서 나누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인데, 추석에는 송편이 또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형제들도 모이면 송편 빚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모이기 힘들어서, 요즘 성도들한테 물으니까 송편 대부분 사 먹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송편들이 있는데, 송편을 비롯하여 많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어지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복음 가운데 명확히 흘러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천지창조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일 겁니다.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의 중심 가운데, 목적과 중심 가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중심을 두고 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천지창조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만든 이유와 만든 방향이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중심을 두고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창조를 진행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것을 사람을 창조하여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도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정교하게 만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더 귀한 것, 죄인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랑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것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믿고 우리의 상황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사랑을 더 꽃피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지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 개념 안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 또한 사랑하고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죄악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무언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내가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런 단점과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을 볼 때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신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와도 동일한 모습이 내 속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점을 보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동일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대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랑을 흘러넘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감사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랑이 오늘 또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냐면 사람 사랑에 극심한 관심이 있습니다. 창조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2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았는데 보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가진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이유 없이 화나게 하는 것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형제에게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 또한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법정은 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내 법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자가 되어서 유죄, 사형, 이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 이유 없이 형제를 분노하게 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말하기 동일한 살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런 모습은 곧 살인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화나게 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건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아닙니까? 농담으로도 때로는 진담을 섞어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보는 것 가운데 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미련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게 만들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이 명절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라고 하다가 그래서 가정에 형제 간에 모이고 친척들 간에 모이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서로 관계라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하나 되어서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다 화목합니까? 이 가족에 우리 형제까지 우리 친척 전체까지는 못 보더라도 우리 가족애가 정말 화목한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 가족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가족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가족만이라도 평안하고 가족만이라도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그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밑에 있는 자녀들 아담의 가정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에 정말 사랑해야 될 형제간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형제간의 다툼이 형제간의 미움이 살인으로까지 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얻은 낳은 이스마엘이 태어남을 통하여 사라와 하갈이 갈등 수위가 높아져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가족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부모님의 편애를 받는 편애됨으로 시작되어진 그것 때문에 동생의 생명이 위험을 처해서 삼천주부로까지 또 피신해야 되고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기간이 돼서야 화해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야곱의 가정은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노예로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일들이
바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형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이 찬탈을 꾸미는 일, 반역하는 일들이 어느 곳이 있냐면 이 가정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성경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온전히 서는 건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가정은 어떠냐?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겉모습에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속마음 가운데는 뭔가 막힌 담이 있고 뭔가 불만이 있고 말 못하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건 결국은 앞부분에 이야기했듯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유 없이 형제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향하여 어리석다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 가운데 나는 내 가정 가운데 해당되는 말은 없는가? 나의 모습은 해당되는 것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화목하게 사는 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까지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형제간에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제가 동거하는 건 그것이 선하다, 아름답다라고까지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나님 하기를 원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또한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화목된 사람의 모습은 나와 형제들 간에 나와 이웃 간에 같은 사람들 간에서도 이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화목의 관계를 깨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 화목의 관계가 아닌 깨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몰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화목을 깨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이 화목의 관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장 주님 안에서 화목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보면 이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만을 하나님 원하는 것, 이건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사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 간에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보다는 형제 이웃과 사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너가 먼저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사화한 다음에 화목 관계를 만든 다음에 오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화목케 하기 위한 예배인데 너는 화목을 깨고 와서 나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사는 것, 그게 뭐냐면 화목케 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없이 예배만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빨리 먼저 가서 내려놓고 먼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제사를 온전히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를 제사의 중요성만큼 이 중요성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 제사,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 없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제사 가운데는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피로 드려진 피로 드려진 제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걸는 곧 화목케 하는 예배가, 제사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됐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먼저 화목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부부싸움이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기도 시간에 엎드리면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기도의 목소리로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정말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관계를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미움과 시기 질투, 형제를 향한 욕설과 여러 가지가 내 속에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나와 연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너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배 가운데는 제물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화목의 제물을 드리는데 나는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예수님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 본인이 화목의 제물인데 그 화목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죄악을 품고 미움을 품고 욕설을 품고 시기를 품고 형제간에 불화하는 모습을 갖고는 그 예물을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화목한 모습을, 화목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 제사, 화목의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 드려지는데 내 삶은 화목하지 않고 이 제사를 화목의 제물 된 예수님을 예배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드려진 예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 이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 일들 가운데 힘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해 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도 않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가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가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얘야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내가 너의 예배를 보류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형제들, 용서하지 못한 가족관계들, 친척관계들이 있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과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화해는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 가서 화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선순위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려면 내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뭐냐? 화목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형제와의 화목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형제와 화목하려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에 대한 마음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에게 용서하는 것이 있고 또 화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내 입장에서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때는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는데요. 화해는 내가 가치를 취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는 거고, 화해는 내가 가서 그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 풀고, 때로는 오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잘 하도록 하는 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용서해 주거나 내가 화해함을 통하여 이 관계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이 예배 가운데 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예배드려서는 하나님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먼저 해결하고 화해할 일들을 먼저 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것은 화해는 아주 시급한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법정에까지 가기 전에, 너가 고소당하기 전에, 그 일들이 가기 전에 너가 지금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옥에 가두어질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법정으로 심판받으러 가는 노중에와 같은 노정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주님의 심판의 앞에 서기까지의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법정에 나가기 전에 빨리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화해가 끝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곧 너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법정에 끌려갈 것이고 옥에 가두어질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일들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하지 올해 말고 내년에 하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나중과 내년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지금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할 만큼, 오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화해하지 않은 그것은 재판이 있을 것이고 판결을 받으면 옥에 가두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다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21절, 22절에는 너희라는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말합니다. 너 가운데 너희들 복수를 말합니다. 근데 23절, 24절은 복수가 아닌 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원수 맺는 사람들, 너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함으로 해요. 2인칭 단수를 말합니다. 바로 너 화목하지 않은 너,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라. 너희들, 잘못된 너희들 가서 아니라 잘못된 화해하지 못한 너, 빨리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라 라고 2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너 화해하지 않고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너 스스로가 화해하지 않고 있는 너 가운데 오늘 당장 가서, 지금 빨리 가서 이것부터 하고 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한 명 한 명 끄집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뒷부분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호리만큼 또 해결하지 않으면, 호리만큼 갚지도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돼지토락만큼, 머리털만큼 이라는 것인데 가장 작은 것만이라도 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이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히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금 양보해서 그냥 얼굴 보고, 옛날에는 얼굴도 안 봤는데 그래도 얼굴 보고 인사한 것으로, 그냥 고개 한번 숙인 것으로, 그냥 얼굴 한번 대면한 것으로 화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토락 하나만큼, 호리만큼, 돼지 토락만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남김없이 화해할 것을, 해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동전만큼이라도, 작은 동전, 쓸모없는 동전처럼 보이는 그것만큼 갚지 않으면, 철두철미한 화해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해결하고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완벽한 화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피와 땀을 다 흘리기까지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너의 모든 죄를 해결했는데 너는 그 죄의 문제, 막혀있는 담의 문제, 화해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너 또한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명절에는 다 모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대부분 대화에 이야기가 들어있을 겁니다. 뭐 재산의 분할의 문제부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뭐 명절에 여러 가지 일들,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명절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밀한 동전의 문제서부터, 돈의 문제서부터 관계의 모든 문제까지 앞으로 가정에 행사를 있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 가운데에 때로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명절에 모여서 사랑을 나눠야 할 그 명절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서 명절 되어지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는 술상을 보는 일들, 손님 올 때마다 상을 가르고 해야 되는 일들 너무 많아서 명절에는 중노동을 하는 것처럼 명절 다가오면서부터 벌써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겹쳐서 때로는 부부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관계를 열어가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먹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죠?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 건 우리 식구, 밥 먹는 가족이죠. 식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한 솥에, 한 냄비에다가 모주 수저를 넣는 세상이 보기 어려운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함께 먹음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것, 한 개를 먹는 것 자체가 우선 마음의 정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함께 밥 먹기 어렵죠. 그래서 우선 함께 모여서 식사함을 통하여 함께 있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멀리서 전화 한 통화가 풀기는 어렵습니다. 이 명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일들을 하신 것처럼 이 명절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동안 풀지 못한 화목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주님이 오늘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곧 심판에 정죄에 옥에 갇힌 일들이 있을 건데 지금 그 일들을 해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 거리를 오가느라고 불편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분들을 만나는 것 가운데는 주님과 화목을 원하듯이 그분과의 우리 화목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고 오늘 그 화목의 일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나눔을 통하여 그 화목의 관계를 해결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명절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일 겁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짐을 통하여 진리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다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가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